올리브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며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셔서 천하 만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서 저희들을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령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더욱더 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성이 항상 하나님께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찾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8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서로 입을 맞춰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 힘이 없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렇지. 사실 이것도 성이 안 차는데 한 번 더 하면은 니네들이 이제 다 미워할 것 같아가지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할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 시원해서 좋고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전도사님 지금 감기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그냥 나았다 좀 나았다 안 나았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데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올리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매번 만나서 이제 보면서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도 매주 크는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의 소명 중 하나가 잘 커야 되는 게 소명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180명이 넘는 친구들, 전도사님보다 큰 친구들도 이렇게 많고 하고, 근데 우리 여자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 매주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보기 좋고 여러분도 더 커야죠. 더 커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잘하고 또 말씀 듣는 대로 우리 영도 잘 자라는 우리 올리브 학생도 되길 바래요. 자, 우리 말씀 이제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제목에 보면 완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완악.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완악이 무슨 말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보려고 해요. 보통 완악하다라는 말로 이제 동사처럼 쓰게 되는데 완악이 무슨 뜻이냐 보면
완악 옆에 한자가 있는데 완고할 완자에 악할 악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만 보면은 아주 완고하게 악하다는 뜻인데 그걸 풀이한 게 뭐냐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 나쁜 말만 있죠. 성질 억세고 고집도 세고 사납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악자가 들어가니까 완악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종종 쓰기도 하고 뭐 가끔씩 기도할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완악이란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성경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지도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한 요 정도 지형을 갖고 있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막 에워싸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나왔던 예레미야 말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시드기야는 왕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남유다 지역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유다를 함락하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총 2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2차 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와 또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잡혀갔던 그 스토리가 그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역사 타임라인도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에 조금 잡아두고 있으면 편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왕이 바벨론의 왕이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고 여러분들이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 영화 300에 보면은 그 나는 관대하다 하고 나오는 그 이름이 뭐죠?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뭐 아닥사스단가? 뭐 그런 이름이는 크세르크세스 맞죠?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왕이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남유다의 왕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게 그 시드기야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그 지배 아래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기 민족의 왕이 되었으면 이 민족을 최대한 잘 다스리고 아우르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바벨론에 있어서 대적하려고 계속합니다. 애굽 그때 당시 다른 나라였던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덤벼요. 바벨론에게 막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왜 이게 잘못된 모습이냐? 왜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활동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3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 이 나라를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내가 넘길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싸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하시면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것이 넘겨지는 것이 뜻인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반박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맞대응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고집불통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제목 봤던 것처럼 완악한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원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34장 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순종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넘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몇 번을 그 말씀을 거역해요. 예레미야가 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한 번만 살펴봤지만 우리 34장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고 그때마다 시드기야가 한 번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야 하나님의 말씀 좀 알려줘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얘기를 해도 당신은 듣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신 내 말 듣지도 않고 결국 당신이 듣기 싫은 말 전하면 나 죽이기까지도 할 건데 내가 못하러 당신에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뒤에 보면 다시 타일러서 내가 네 말 들을게 하나님 말씀 들을게 라고 말 좀 해봐 해서 예레미야가 변함없이 그 똑같은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 그 말은 듣기 싫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완악의 표본이에요. 성경에 완악한 자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이 시드기야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완악한 자의 모습의 표본입니다. 완악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죽게 되죠. 시드기야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기겠다, 남유다를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만약 시드기야 왕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고 거스를 수 없으니까 적어도 내가 왕인 이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완악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동하셔가지고 결국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덤비니까 느부갓네살도 지겨운 거예요. 계속 거슬려 버리고 내가
내가 통치 아래 있는 나라 속국인데 말 그대로 속국으로 두고 싶은 나라인데 계속해서 알짱알짱거리니까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냥 쳐서 그냥 포로로 삼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게 시드기야의 완악한 모습의 결과였던 거죠. 결국 죽게 됩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는 또 죽게 돼요. 25장 7절 말씀,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솥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자,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잔인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아빠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본인은 눈이 뽑히고 그 후에 죽임을 당하게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리고 나서 죽게 돼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완악함의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를 그러니까 완악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을게요.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의 생명에 거하리니 그들이 성을 불사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멸망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넘기시겠다 했고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너와 내 가족이 사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석 또한 무너지지 않고 불사름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너와 내 가족이 죽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이 말씀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져서 나아갈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도 시드기야는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 말씀에 거부하고 바벨론에게 대적했다가 결국 이러한 윗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완악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 시드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나 내 가운데에 저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둬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고 땡 하고 넘어가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한 번 말하고 그 시드기야가 한 번 그거 말씀 안 들었다고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몇 번의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마지막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완악함의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완악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들 소통과 불통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당연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나랑 얘기를 했을 때 내가 R을 얘기하면 얘는 어를 얘기하고, 내가 찰떡하면 얘는 콩떡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대화가 핑퐁이 되는 사람이 좋지,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답 없는 그냥 메아리처럼 되고, 내가 A를 얘기해서 A-를 듣고 싶은데 A를 얘기했는데 생뚱맞으면 M을 얘기하고 H를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라요. 반별 모임 시간 때 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냐?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에 이상하게 내가 고집을 좀 부린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여러분들의 뭐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양보할 수 있고 조금은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막 분위기가 쌓여지고 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 우리 흔히들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전도사님도 사실은 이 말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어서, 전도사님 사실 사람에 대한 기대나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별로 그렇게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럼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분명히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면 다른 어떤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독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발견했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소통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너무나도 완악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완악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비참한 결과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나의 완악한 이 모습을 나는 고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 내어서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역 청소는 고2, 3 남반 우리 항상 늘 수고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6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10주 그 다음 주 것까지 모아서 여러분들이 아니겠구나. 마지막 주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것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한 친구가 제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제출하셔서 좋은 시상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번에 그 부장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시상 받으러 나오는 친구들이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과공부단 지난주 설교 말씀 채우자고 했는데 그냥 제출해도 돼. 근데 웬만하면 채워서 하세요. 너희들 주고 그거 만드는 거 그냥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전도사님이 이거 말씀 공과공부 그거랑 지난주 설교 말씀 그거 만드는데도 한참을 고민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캠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관련해서 가정통신문도 여러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올리브도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캠프가 뭐냐면 외국에 미국에 있는 현지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외국인이랑 그렇게 소통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지 희건이랑 저기 막 영어로 설명하는 거 퀴즈 하니까 잘하는데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하이 헬로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헬로가 뭐가 어려요? 여러분들 키 큰 그 외국인 눈앞에 있으면은 당장 안 나올걸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때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외국 가서도 자신 있게 외국인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세동실 선생님이 이 캠프 담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여쭤봐도 되고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그 안내문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시고 한번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피력하시면 영어잖아. 영어 세계 지금 공용어 수준인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이제 부모님께서 말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캠프에서도 즐겁게 영어도 배우고 또 공동체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최대한 여러분들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참석해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도 동의하세요. 야, 나 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름 수련회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6, 7, 8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그런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2부 활동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반별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반별 시간 전에 2부 활동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어떤 시간이 가질지는 매번 선생님들마다 달라질 거예요. 랜덤 플레이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좋은 활동, 괜찮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2부 활동도 즐겁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하고 예배 마치고 이후의 시간 계속해서 가질게요.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앞사람과 앞뒷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이로. 얘들아 좀만 웃으면서 찬양해볼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